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온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굳이 전쟁에서 싸울 때 다른 장비가 아닌 돌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법까지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잠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큰 창도 있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보다 더 훨씬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주의 기울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런 무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즘 북한이 난리죠.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왜 안 도와주느냐 그거죠.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결국은 경제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가장 화두는 뭐냐? 경제예요. 어떻게 빨리 열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울질하느라고 아주 각 세계 각국이 다 바쁩니다. 지도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아무리 안 뛰어도
하나님이 전쟁은 다 하셔야 하는 거고 그치게도 하시는 거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핀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 나가는 자기에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의 그런 무기와 함께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자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떨쳐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될 수 없게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대로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들. 다윗이 돌을 무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돌로 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돌로 칠 것입니다.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국민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입니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레위기 2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기억했어요. 나라는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합니다. 심지어 동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그것도 생사를 가늠할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한 다윗의 신앙은 현실과 신앙을 그대로 접목시킨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신앙인으로서의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오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현실에서 그대로 적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런 것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하기 싫은 것들이 많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못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런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이런 백부장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본토인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뭐 그만큼 됐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환경에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환경이나 회나 이런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 내 믿음만큼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 아닙니다. 내가 믿는 만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참되시고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긍정입니다. 완벽한 긍정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럼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의 뜻은 뭐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는 것은 나는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낚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20년이든 그렇게 다닌다면 낚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한평생을 낚시를 다닌 그런 프로조차도 그날 일을 모르고 경험대로 제 힘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 인생이지만 어찌되었든 프로가 되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20년 본다면 그 책에 대해서 박사가 될 것이고 단순한 노동을 한다면 최소한도 그 사람은 그 일에 숙련된 숙련고 기술자가 되는 거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을 성경책을 공부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10년, 20년 설교를 듣고 배워도 성경대로 사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니 그냥 말씀하는 대로 믿으라는 그런 얘기만 그냥 듣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요. 불행히도 성도들 절대 다수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66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3부 27입니다. 몇 권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가 다 가도록 66권 중에 단 한 권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초신자들이 아닌 중직자들조차 또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조차도 전문성이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세상이 끝날 때에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엄청난 충격을 갖다 준 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에서는 5천만 명이 가까이 죽었지만 그러나 문화적인 현상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혁이 일어나는 일들은 인류 역사상 이번 이 코로나만큼 충격을 준 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더 커져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이런 때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4장 46절에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38절에는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삼경입니다. 밤이 깊은 때입니다. 지금 죄악의 밤이 깊은 때, 지금은 인류의 죄가 관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서 지금 같은 이런 신앙생활 수준이라면 성도로서 말씀을 자기의 현실에 적용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단과 타락한 기독교 단체들이 난립하여도 성도들이 자신을 지킬 말씀의 무장을 받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현실에 대입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으로 현실을 보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문제들을 해석해서 골리앗과 같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위험과 그 위협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필연성 또 절대성을 가진 그런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리가 많으시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궁리는 늘어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많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도 아주 짧고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고 사람은 넘어지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0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생은 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도움은 오직 인생을 만드신 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뭡니까? 범사는 첫째로 모든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을 말할 때 범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평범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를 관리하십니다. 아무리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그 기간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도는 뭡니까?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쳐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된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행하다는 것은 작정한 대로 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짓다라는 말은 뭡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메이커예요.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예?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 대로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생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한 대로 그 인생이 다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은 만들어가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취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취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이런 말 자주 써요. 소원을 성취하다 할 때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소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하나님을 믿느냐고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졌대. 그 믿음대로 된 거죠.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되 상가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걸 체험했다면 만유의 주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 하나님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간 빈정되는 말이죠. 응?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냐 지금? 응? 귀신들도 믿는다. 사랑하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됩니다. 귀신들보다 믿음이 더 없으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시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내 발의 등이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내 발이 뭡니까? 발은 항상 걸어다니는 게 여러분 쓰는 거예요. 걷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인생길을 걷는다. 예?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이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사실 여러분, 이 선차이라는 노래, 요즘 트로트가 열풍이라서 저도 조금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도 그렇지만 인생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 정처 없이 떠들까요? 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모두가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등불이 없고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인생길에 등불과 빛이 되는 것은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야고보 형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나 회복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의미하게 허송하는 많은 시간 가운데 아주 작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매일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